지난주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긴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수 어렵잖아요. 짐승의 수는 666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적으로 사단의 그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그 마음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 일을 방해하고 또 목사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는 그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이런 경향, 이런 그 의도, 이러한 지향성, 이러한 세력,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으르릉 사자같이 도깨비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를 대행자로 쓴다는 거죠. 이제 딱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그 내면적 원리가, 그 내면적 세력이, 내면적 지향성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간 감정에 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한 대행자를 쓴다. 그런 데서 이기는 자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시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그 구원의 노래를 불렀고 부르고 있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야를 어떻게 보면 콧노래 부르며 가야 돼요.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죠.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건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패가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은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표현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우리 초신자들은 이 계시록 설교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가 명확하게 들려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불확실한 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월 싸움이에요. 어느 순간에 들려옵니다. 저를 만났던 성도들에게 목사님 설교 못 알아먹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은 거의가 다 어렵다고 그러고 안 들려온다 그러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원인과 결과 법칙의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걸 얘기해 주길 바라거든요. 명확한 건 뭡니까? 쉬운 거예요. 명확하다는 것은 그냥 단답형으로 그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만 얘기해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믿음과 사랑만큼 명확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크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이걸 단순하게 그냥 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들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못 오지만 유튜브 설교 들어봐라. 수요, 금요 설교 들어봐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러한 그 종말에 나타난 징조들이, 재앙들이 결국은 그 근거와 성격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고 우리 나쁜 일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함이 이 아이러니하고 비밀스러움이에요. 부정적인 일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독특성이에요. 인과응보적 원리도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모든 근거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돌 항아리, 그리고 계명, 이걸 증거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증거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십계명도 그러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 긍휼, 자비,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지켰지 십계명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명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그리고 7대의 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6절에 그러잖아요. 빛난, 밝고 빛난 새 마포 옷, 가슴에 금띠. 이것은 이 계시록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묵시문학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못 봤잖아요. 제사장 못 봤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뭐라 한다? 묵시문학적 관점이라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목사님도 안 들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 이런 것은 제사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구약의 제사장 모습을.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약속과 율법을 완성으로 오신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예수께서 이루셨죠. 그걸 다시금 역사적으로 풀어놓고 다시금 이제 그 예수가 재림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양한 이 땅에 있는 기표들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은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성소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 법궤에 우리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상단지팡이, 모세의 증거판, 그리고 만나가던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은소, 속죄소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라는 것은 이미 우리 수요일 날인가 언제가 설교했잖아요. 속죄소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우리가 업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은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헐어라. 때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와 한 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 대신 누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 천국에 가서 근데 진짜 만날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집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성전이 없다. 계시록에 얘기해.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공부할 거예요.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이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12장 17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날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이 주어진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약속의 성취와 완성을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환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자빠짐이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일도 있겠죠. 이걸 통틀어서 재난이라는 기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일곱 재난에. 그러면 이 재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해가 안 갈까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을 완료시켰다니까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 그건 내 안에 실질적인 이제 구원의 완성된 자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종말의 성격이 하나님의 약속과 완성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초림 예수를 통하여 내가 신분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을 이뤘잖아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완성,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중간 시대를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하나님이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복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래요? 금메달 먼저 목에 걸어줬다니까. 이건 우리 신학적 교리가 뭐예요? 칭의.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줬다는, 하나님이 칭해줬다는. 그러나 아직 나는 의인답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의인다워져 가야죠. 그래서 이미 아직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 우리에게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예비한 곳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기회, 이 모든 그 과정에 여러분의 넘어짐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멍에를 맨 자로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힘든 멍에를 메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므로 그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헛다리 짚지 마요. 돈, 건강 이건 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가져갈 거 뭐냐? 내 안에 믿음,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가시면 그걸 누리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시고 완성할 대접, 재앙, 종말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줬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이 형편을 들으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편이 뭐냐? 이 종말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7절 봐봐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줬다. 근데 이 금대접은 5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또 8장 4절로 갑니다. 8장 4절. 이미 우리 공부해왔던 내용이에요. 8장 4절. 향연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을 통해 담겨가지고 천사들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는 감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옆에 음지에 장미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여기 어르신이 목사님, 그 장미가 사철 피는 나무입니다. 양지에 심으세요.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심으면 꼭 그 어르신 말을 거역한 것 같아가지고 6월 달에 그 무더운 여름에 저 옆에 양지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양지에 심으면서 나는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거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막 물을 줬어. 근데 내가 물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되겠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걸 예측 못해. 근데 장마가 이어진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거든요. 근데 어제 봤더니 꽃망울이 머물었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자동으로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지향성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해야 되거든요. 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불가능이 있을 때 약간 기대를 가져야 돼요. 의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겠지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도 믿음을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지. 하나님이 할 거야. 그 의도, 이 지향성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야, 너 나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한다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이제 대접이란 또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향기가, 이 기도가 연락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또 배신, 분노, 또 여러 가지, 이런 일은 저렇게 나쁜 사람, 저 사람 좀 벌 좀 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은 그 모든 심판권을 내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여러분 참아야 돼요. 막 내가 정답을 내리고 싶지만 한 번 더 참으라는 거예요. 어느 광고에 보니까 5분만 더 그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더 참아야 돼요. 내가 막 이게 답이야 내리고 싶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는 누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말 다 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대상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요. 믿음은 뭐라고요?
대상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이런 이제 대접이 때로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8절로 가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대접이 진노의 잔으로 또한 심판의 잔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힘을 의지하여 교만한 세력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끝나가면은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은 바벨에서 등장해요. 바벨탑 기억나잖아요. 다 성경적 어떤 그런 이미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죠. 포로 잡아가는 도구로 써. 근데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지가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 나라, 이 신비함, 이 비밀스러움, 이 아이러리함, 이순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순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 바사 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대접 재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란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제외된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마귀의 추종자들, 즉 하나님 간섭에서 벗어난 자들은 스스로 바벨론 세력에 침몰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야. 이 절대, 이런 이제 절대가 없으면은 인간의 그 철학적 사고는 실존주의에 받습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들은 뭐냐? 자꾸 선과 의가, 절대자가 없으니까 선과 의가, 가치와 선과 의가 더 나은 것만 추구해요. 그러나 절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없어. 무조건 더 나은 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80점 맞았어. 내가 90점 맞았어. 그러면 80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나은 게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도덕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리도덕의 자리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잘했다 뭐했다 따지는 사람들 그 최고의 위치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예요. 100% 맞는 거예요. 이건 인문학 철학에 이미 다 답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만 추구하는데 맨날 잘했다 뭐했다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만 있고 정죄만 있죠. 비교만 있죠. 그리고 배타성과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그걸 전부로 여겼잖아요. 다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이 절대자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아닌 그 윤리도덕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바벨론적 영향을 통해서 스스로 침몰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뭡니까? 인과응보적 원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원리거든요. 대부분이.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 놓고 보면은 여러분 안에 정말 평안이 있더란 얘기예요. 허탈감만 있거든요.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에게 원수를 갚지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세상 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과응보적 원리로 한번 살아봐요.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 되겠다 하고 한번 살아보라고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허탈감 뿐이거든요. 이 땅의 이 힘의 원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탈이나 치고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정죄나 하고 심판이나 하고, 이게 바로 바벨론적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적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고 마시고 나면은 남는 거 뭐냐면은 허탈감 뿐이에요. 그 장발장이라는 그 불쌍한 사람들, 레미 제라불입니까? 그 장발장을 고발하고 잡으러 다니는 자벨이라는 경감이 나와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야 막 지적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허탈감 뿐이잖아요. 예수 아니면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벨이도 그 장발장을 고발해요. 그래야 그의 허탈감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결국 훗날에 자기가 자살합니다. 자벨이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돈을 챙기지만 그 마음의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산 그 밭 위에서 목매에 따라 자살해서 떨어져 죽음으로 그것을 피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의 신자의 복은 우리가 감당할 모든 진노, 모든 심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너도 결국은 그 허탈감을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남으로 내 안에 그 분노의 칼을 빼앗아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신자라는 것은 하늘 장막에 성전에 예수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죠. 물론 믿음의 분량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유업으로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그 후사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외톨이 인생. 오늘날 그 방송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0%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갇혀버리거든요. 골방에서 안 나온 이 땅의 청년들이 상상예로 많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이들은 오직 자존심과 자신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탐욕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썩어짐과 더러움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악순환에 반복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요 절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의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직 모든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그 얘기예요. 내 마음 상하면 다 싫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그래요. 그래 이제 예수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배신 우리 주님이 당했다니까요. 여기 이제 이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손해본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더 손해를 받았더란 거예요. 이런 것 속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걸 예수가 이루셨다니까. 설교 때마다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말미암장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알게 되면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참 부정적이고 내가 얼마나 티끌인가. 내가 얼마나 참 못난 놈인가.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자인가를 알아요. 예수를 알게 되면. 또 긍정적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대리자 주인공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노의 잔, 여전히 이 세상은 심판의 잔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변명하지 않고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고 예수 바라봄으로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지 내 속상함을 다 떠넘기고 변명하고 나면은 거기에 여러분 허탈감 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예수의 모습을 내가 이 땅에 재현하고 내가 실현하고 나면은 진정한 여러분 어디서 바꾸고 어디서 살 수 없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다운 가치와 참다운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